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이 본문은 이번 수요 기도 때에 제가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건너뛰어서 오늘 3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나 혹은 뭐 다른 위대하고 대단한 성경적인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금욕적인 생활과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뭐 우리가 이전에 앞서 살펴봤던 세례 요한이라든가 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고대 교회 그리고 중세 교회 수도사들도 또 자신의 육체를 철저하게 감독하여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금욕적으로 사시지 않으셨고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시며 또 먹고 마심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으시고 즐겁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은 강직한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조금은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금식이냐면서 곧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군가의 초대나 잔치 이런 데서 그래도 즐겁게 어울리시고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특별히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러했고 또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리들의 초대에도 예수님은 응하셨고 죄인들의 초대에도 예수님은 응하셨고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예수님은 늘 응하셨고 만나주셨고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런 특성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듯이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식탁 테이블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고 한쪽 팔로 몸을 지탱을 하고 다리는 뒤로 이렇게 쭉 뻗는 자세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게 소화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서 맨발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을 때 그 집의 하인이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무시해서인지, 뭐 그렇다면 식사 자리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니면 깜빡한 것인지 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려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우리는 이때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누군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어떤가요? 우리는 매우 어색해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뭐 어떤 모임이나 또 기도회 중에도 누군가 강하게 은혜를 받고 울고불고 하는 중에 우리는 어색함을 느껴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이 울고 또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부흥회나 수련회 뭐 이런 때일 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누군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식사 자리에서 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묻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초대받지 못한 어떤 여인이 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얼마나 어색한 공기가 그 가운데 흘렀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뭐 지금 우리처럼 막 사방이 꽉 막힌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벽 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연히 집 안으로 들어와 함께 식탁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이렇게 차분하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초대를 받지도 못한 상황인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인이 창녀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대는 그런 환경에서 초대받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용기와 각오가 필요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고 발을 뒤로 뻗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쉽게 접근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였다면은 양반다리로 앉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만, 유대의 여인들은 작은 병을 목에 걸고 이렇게 향유병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옥합은 그 중에서 비싸고 향유병으로서 비싸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에 보면 목이 이렇게 쭉 길어서 이 내용물을 쏟을 때 깨기가 쉽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향유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분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큰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혹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 감사한 마음에 이 향유를 드리러 찾아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뒤로 하고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노예가 하는 일을 자신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없는 겸손으로 섬김의 자세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와 자신에 대한 평판이 있었기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신이 받는 대우나 처지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발을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간다면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금 한번 살펴본다면 그녀의 곤경과 마음과 힘듦과 섬김을 우리는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할까요? 우리는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실까요?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요? 저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주님께서 이 기막힌 현실 가운데 빚으시고 이끌어 가실 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두려운 마음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색해하든 어려워하든 세상이 우리 보고 대체 왜 교회를 나가느냐고 한심하게 생각하든 뭐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입었고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감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귀한 향유를 부어 감사함으로 또는 참회함으로 눈물을 쏟고 겸손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런 어색한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여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자칫하면 예배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감사할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